저는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 전소율 양의 엄마였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전소율 양의 엄마는, 그러니까 애가 지금 5살, 3살이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6개월 전에 암에 걸려서 이미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갔다가 불구가 되어버린 자신의 그 어린 딸을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엄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죄책감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밀려오는 그 죄책감, 그 미안함이 결국은 그 엄마의 육신과 삶을 망가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엄마의 죽음은 또 고 전소유 이 아이의 영혼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고 나니까 6개월 뒤에 이 아이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유수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의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믿고 누리고 있는 예수님, 이 복음이 이 전소율 양의 엄마에게 몇 년 전에 전해졌다면 그 엄마는 그 죄책감과 미안함 속에서 정말 자유함을 입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전소율 양의 엄마는 사실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정말 미련해 보이는 행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어쩌면 생을 마감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떠함,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답은 예스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정말 목적 그 하나를 위하여서 정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섰더니 그 뒤에 찾아왔던 고독과 외로움 속에 허덕였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어떠함 때문에 정말 소리 없는 고통 속에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의 어떠함에서 자유함을 입었는데요. 근데 그 자유함을 입었을 때에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신의 그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져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짧은 시간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에 베드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부인할 때 나는 네 행동을 믿지 않고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믿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난 너 믿어. 너는 네 어떠함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져 있지만 나는 너 믿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어떠함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자유함은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과 아니요, 더 역동적인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0인이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낯설죠. 전도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진짜 기도하고 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내 눈앞에서 정말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자신이 경험한 이 어떠함이 흥분하게 만들었고요.
그것을 정말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전도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 자신의 행동, 자신의 어떠함을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라고 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단지 구원의 감격을 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붙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거 붙드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은요, 굉장히 커 보이고 빠르고요,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능력 있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이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깊은 교제를 이루는 순간은 예배 드릴 때 잠깐, 드리고 은혜 받았을 때 잠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귀신은요, 떠나갈 수도 있고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요, 떠나갈 수 있고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붙드는 순간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낙심이 되고 죄책감이 들고 그 뒤에는 우울함까지 듭니다. 제가 오늘 제가 성년부 설교 처음 하는데 왜 이 설교를 들고 나왔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지? 내가 기도했냐 안 했냐? 제가 오늘 질문 던지면 여러분 기도 충분히 했습니까? 말씀 충분히 읽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성결을 위해 살았습니까? 이 질문 한 4-5개 던지고 나면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떠함을 신앙의 중심에 둠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무엇을 축소시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경험되고 발견될 때에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야, 너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똑바로 살아야지.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이 소리만 듣습니다. 맞는 말이죠. 목적은 맞지만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종교의 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울고 있어요. 너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돼?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라고 기록하면 머리는 압니다. 근데 아이들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강조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 그래도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리스도께서 이것까지 용서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강조되기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어떠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목적지는 알겠는데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도리어 신앙이 뭐가 됩니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의 어떠함을 강조하자면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딱 들죠.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되냐?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경험되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됩니까? 15분 하라고 했는데 잘리는 거 아니죠? 중간에 막 이렇게 자, 저 이렇게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대부분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왠지 아십니까? 나의 어떠함이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은영 성도 우리 집사님은 제가 우리 교구라서 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생각드니까 친밀하시는 생각 뭔 생각 들어요? 아, 내가 기도했나? 내가 회개는 똑바로 했나? 애들한테 욕 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힌 것과 뭐가 크겠습니까? 제가 선포할게요. 우리 김원영 집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모든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친밀함은 내 느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에 우리도 자신감 있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고요. 더 자신감 있게 나갈 때에 주님의 입으로 또 은혜가 더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역동적인 우리의 놀라운 변화들과 은혜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의 뭐가 있냐? 어떠함이 딱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나? 아 맞다. 내가 새벽기도 3번 빼먹었지. 아 맞다. 내가 노래방에서 너무 신나게 불렀지. 이런 게 막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도리어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예수님이 은혜스러웠다가 신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좀 덜 은혜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다시 서도로 돌아가서 전소율 양의 어머니에게 때로는 우리 중심에 나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는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 어머니가 처음에 잠깐은 교회 나와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엄청난 고통과 속에서 좌절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어떠함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순간 저는 답을 압니다. 다 연약합니다. 돌아보면 안 들켜서 그렇지 들키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롭다, 또 친밀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 가지고 담대히 가라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놀라운 것들을 잃어버린 순간 그것이 거룩해 보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야 행동이 바뀔 것 같지 행동이 안 바뀐다니까요. 죄책감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압박감은요. 우리의 삶을 더 종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똑바로 살아갈 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이미 신의 딸과 신의 아들로 삼아버린 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오늘 보세요. 막 영적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만 누가 오늘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미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버리면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셨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험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습 보면은 평생 주님과 친밀해지는 순간 제가 볼 때 365일 중에 일주일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뜻이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어떠함에 빠져서 너무나 많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았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게 왜, 이건요, 초대교회에서부터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각 교회들마다 교묘하게 들어와 버렸던 유대적 율법주의. 자기 중심의 의. 아니, 자기 의라고 표현하기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라고 하는 그게 종이 돼가지고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매여있는 과거의 상처, 아픔들, 고통들, 예전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행동들,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를 묶어버려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집중함으로 진정한 자유 속에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 멀리 떠나버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다윗처럼 눈물을 적시면서 해버리면 뭡니까? 그러한 어떠함이 주님과 엄청 가깝게 만들어버리고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너무나 작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복음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강조되기 위해서 다른 것 들어오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던진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뭘 강조해서 행동을 바꿔야죠.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꾸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강조한 데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외식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성령부의 모든 인생에 투영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들, 미안한 마음들, 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행동들이 우리 인생을 정말 사로잡고 있다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떠함까지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령부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속성과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먼저 바라봄으로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릴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성만 팀장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예. 우리 새로운 목사님 윤찬대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원래 기도인도 할 때 이런 분홍색 이 헤드셋을 쓰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되는 헤드셋이라 혹시나 우리 지체들은 다 아시는데 목사님 좀 오해하실까 봐. 예. 우리 처음으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보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4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저 목사님 말씀에 참 공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떠함을 볼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친밀합니까 해서 뜨끔했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 어떠함이 있지는 않은지 자꾸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때 경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 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담대함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공로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만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로 연결시켜 주신 그 자유함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집어넣고 우리의 공로를 집어넣고 우리의 정말 어떠함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근거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런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펼쳐 놓으신 그 자유의 하나님 아버지 선물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영광과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 비전들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신지 정말 그분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암의 담대함을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년부 지체들도 정말 그렇게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윤찬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목사님께서 바른 복음으로 지체들을 가르치시고 선포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우리 지체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임 국장 선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한 달은 신임 국장이 세워져 가는 기간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의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허락하시어 신임 국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신임 국장 선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찬대 목사님을 우리 성령부로 정말로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목사님을 주셨으니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바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체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여 마침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정말 세워져가는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을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하나님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하나님 아버지 오해의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각들을 모두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목사님을 향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월 한 달은 신임국장 선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워져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지체들의 상황이 어렵고 정말 낙심되고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섬길 은혜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들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최호영, 강한영, 리온, 이준 가정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족들 코로나 확진 가운데 집에서 자택 치료하는 저와 리원이, 이준이는 모두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내는 여전히 열이 잡히지 않고 기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열이 꺾일 수 있기를. 한참 성장해야 할 리원이는 먹을 것 앞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인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잘 극복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에 주신 이번 아픈 쉼표를 통해 각자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을 스스로 성찰하고 이후에 새로운 방향의 인생길을 숙고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강상희 자매님, 몸이 회복되는 가운데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을 돌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김경균 선교사님 10월 26일 2시에 제왕절개로 둘째 수아를 출산하였는데 제왕절개로 인해서 몸이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둘째 수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요 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영이 주님께서 정말 가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이 일이 왜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숙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아내 정말 한영이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열이 잡히지 않아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리온이 정말 식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심리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안정과 여유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상희 누나 주님 정말 몸이 회복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속에도 정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내고 살아왔던 그 정말 습관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참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허울했던 어떤 마음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마음들 아버지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경 선교사님 아버지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연년생으로 몸이 참 어려울 텐데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출산 후의 아픔들이 몸에 남지 않게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권희아리 선교사님께서 7년 9개월간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안식년을 맞아 지난 10월 14일에 입국하여 동역자님께 문안 드리는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1년간의 안식년이 쉼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섬기고 있는 에리야만 교회 사역을 위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MA 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과 학비 등 모든 환경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아있는 에리야만 가정교회의 지체들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교회와 함께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에리야만 교회를 사역하는 미국인 사역자 가정이 기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거리하는 선교사님이 거의 8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에 오셨는데요. 기도 제목처럼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과정 가운데 건강과 학비 그리고 남아있는 에레아만 가정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위아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근 8년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참 정말로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정말 동역자를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정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 다시 입국하여 하나님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 건강과 또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쌓고자 또한 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비 가운데서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남아있는 에리야만 가정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자매들 그리고 미국인 동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직분과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돌봄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의 향후의 일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들을 하나님 보여지고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년부가 새로 부임하신 윤찬대 목사님과 함께 또 아름다운 동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찬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윤찬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경험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월은 성년부가 신임국장을 세워가는 기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로 지체들의 아버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선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호영 형제님 가정 가운데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삶의 길을 잘 찾고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 계좌 안내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주일 헌금 땡땡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기도에는 또 지난주에 새벽 기도 예배로 같이 드렸었고요. 이번 주는 화요일 저녁 9시 30분에 온라인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성령부 주일 예배 11월 14일, 28일은 유튜브 말씀 예배가 있고요. 21일에는 또 줌에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같이 감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시간에는요, 잠시 우리 김천대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작년 이맘때 최재 목사님이랑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일문일답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김천대 목사님 앞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네, 제가 여러분 대표에서 그 질문거리를 3가지 뽑아서 목사님께 미리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생각해 볼 시간이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질문, 네.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네.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편한 교제 시간이 얼마 되는 시간이니까 거니까 어깨 힘 빼셔도 돼요. 뭐 간정 집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예,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저는 몇 살이지? 전 8살 때 아주 제 인생의 큰 아주 특별한 날인데 8살 때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살다가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8살 된 아이가 부산에 그때 살았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 그리고 아버지는 직장을 이제 가버리시면 이 아이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골로라고 하죠. 골로에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살겠다고 라면 끓여도 먹고 밥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저희 가문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또 시골에서도 많이 시골 이제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친척 중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이죠. 8살이면 그때 국민학교였는데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하고 정말 좀 벙쪄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셨어요.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따뜻함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저도 이걸 참 설명하기 모호해요. 그래서 제가 8살에 누군가의 누군가 이렇게 가서 이게 8살에 뭔가 모르는 이끌림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죠. 그다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면 이제 간증 집회해야 되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신앙됐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방학을 하게 됩니다. 방학에 된 계기가 되게 웃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성경을 한번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진짜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2 때.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전에도 성경 세 장씩 읽고 하라 하지 마라 있으면 진짜 노트에 적어가지고 친구가 돈 빌려도 돈 절대 안 받고 화장실 가자면 꼭 따라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재밌는 건 난 그것 때문에 방황했어요. 이 신앙생활 소용없네. 어차피 나는 천국 못 가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 시점에서 또 특이하게도 친구들이,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타락을 많이 하게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 술, 담배하고 막 그런 거, 또 그 친구 올려다니니까 저도 조금씩 뭐 크지는 않고 뭐 오토바이 좀 타는 정도. 뭐 또 이제 사건이 너무 많아요. 또 드라마틱한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심이 많았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저는 이제 조금만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조금만 방에서 술 한잔 하려고 하면 또 사건 터져가지고 파출소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여차여차 돼가지고 이런 저기 뭐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이게 약간 뭐 폭력 조직에 있었던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칼이 내 눈앞에 등장하는 되게 웃기죠. 고등학생인데 칼이 등장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좀 회심하는 좀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회심을 하고 정말 내 모든 그런 걸음들을 회심할 때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일들 많은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올바르지 않은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다 하시면서 그때 여러분 너무 쉽게 보이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딴 데 가지 마.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잃어버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를 먼저 구속하셨고 건져내셨거든요. 제게 먼저 주셨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 주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너를 이 땅에 바르지 않은 그런 복음과 그런 메시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얽매여 있는데 이들을 건져낼 또 이들을 해방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셔서 맨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온 방황 속에 저는 갑자기 저의 연약함을 발견했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믿음을 발견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 속에서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것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고요. 최근에 이 기도가 정말 엄청난 기도였다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 훈련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설교도 했지만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여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매여 있는데 교회에 그런 문화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발목 잡기 하는 것들이 좀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삶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은 그때에 제가 가장 방황했을 때 저는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은 보면 또 그때 보면 자매들도 부터 집 나왔던 자매들 이런 자매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이 친구들을 볼 때는 굉장히 저런 애라고 하지만 막상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나 그나 차이는 하나도 없다 라는 걸 경험해서 저는 신학교 갔었어도 그게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그 높고 낮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방황의 시간들이 사람을 이해하는 굉장히 제게는 좋은 어떤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용했다는 그 의미를 저는 조금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저는 아까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죠. 재미있게 사역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목사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그것을 극복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힘들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 뭐지? 별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그 뭐 8살에 눈 떠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삶을 이렇게 버텨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없던데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나누려고 했더니 오늘 뭐 저기 뭐 사실 이제 그 내용의 스토리는 약간 뭐 결혼하면서의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스토리라서 이걸 제가 옆에 있으면 저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좀 그래서 저 옆에 유아부실에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될 때 한번 스토리를 한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을 때 3가지 감정이 찾아왔어요. 너무 쪽팔리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 이게 찾아왔거든요. 제 사역자 때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래서 진짜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쪽팔릴 때, 진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가 그래도 교육자인데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내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널 짓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보다 나의 어떠함이 나를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솔직하게 난 자격이 안 된다. 교육자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겨냈냐.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당했을 때 제게 찾아온 감정은 나는 이래서 되겠냐. 이것도 안 되는데. 라는 감정들이 찾아왔고 너무 쪽팔린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그리고 또 이런 성도를 어떻게 보냐. 이런 게 절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너 많이 부끄럽고 쪽팔리지?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쪽팔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쪽팔림을 누가 허락했지? 하나님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쪽팔림이 네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니? 맞습니다. 그때 기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쪽팔림을 허락했다면 더 쪽팔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쳐다보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다음부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순간이 너무나 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짧을 수가 있냐 생각할 정도 돼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할로윈 일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샤머니즘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대부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려고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사탄의 영적 싸움 많이 한다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외로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뭣도 함부로 못 받고 이사도 함부로 못 가는 게 아니 그거 뭐 하다가 보니까 도리어 두려워져. 이 뭐냐 할로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막 그렇게 보잖아요. 막 보면 막 귀엽잖아요. 보면 막 근데 애들 나중에 보면요. 제 딸도 어느 날 보니까 저 막내딸 저 놀고 있는데 문을 잠그고 있더라고. 왜 잠그고 놨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무 거기에 빠지면 무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죠? 자, 너무 3점으로 가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악한 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에 많이 빠져?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영의 역사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많이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냐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사탄의 역사에서 그런 건가? 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하우인데 저는 그럽니다. 힘드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힘든 걸 피하려면 더 힘들다고. 힘들면 된다고. 어렵니? 어려우면 된다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순간에 도리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억울하면 저는 그래 교회 일하면 진짜 억울해. 여러분들 저한테 오해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뭐 윤목사님 차갑다더라. 이름도 찬대인데 차갑다더라. 제가 오해 너무 많아요. 제가 좀 약간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표정이 무표정이라서 굉장히 좀 그런 게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사회 갈 때 진짜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오해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저한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걸 허락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방향과 하다 보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내 실수 때문에 내가 판단 잘못했던 뭐 사탄의 역사든 뭐 상관없이 어쨌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거기에서 자유하게 돼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예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리어 신앙이 짐이 돼가지고 그게 매여서 도리어 더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은 이렇게 좀 이겨나가서 그때부터서는 좀 자유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억울하면 되고요. 이미지 안 좋으면 되고요. 근데 확실한 거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드러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척하고 친절한 척해도 그 속이 나쁜 거 어차피 드러나는 거고 저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또 경상도고요. 제가 또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나 어떻게 저런 생각 어떻게 하지? 저 어떻게 하면 풀지? 이런 순간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났더니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오해가 혹시 있다면 시간 지나고 나면 별로 기대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단체 신방받는 기분이. 네, 그 해피엔딩의 또 결말이 그 사모님과의 만남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 집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옆방에 계신다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성령부를 어떤 공동체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령부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볼 때 저는 성령부 이렇게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도 그 여기서 하니까 거의 사실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4년 됐는데 제가 아는 분 몇 분 안 돼요. 우리 뭐 해외 선교국이나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성년부를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제가 받은 느낌에는 그냥 그들 그러니까 굉장히 똘똘 뭉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공동체 뭐 그런 느낌 솔직히 말하면 그런 느낌 들었는데 우리 아까 우리 국장님이랑 뭐 전체 이야기 나눠보니까 또 우리 전체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고 오해된 곳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성년부가 많은데 성년부 나이대랑 연령도 많은데 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중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빨리 그러니까 성장은 꼭 좋은 건 아니죠. 무조건 성장 좋은 건 아니죠. 근데 하나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담을 낮추는 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쉽게 낮추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나 또 시간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나 내가 또 어떤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역하면 첫 번째로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냥 뭐 지켜보겠다.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지켜보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하겠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좋은 거라면 알려야 되고 같이 누려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성년부가 여기 잘 모르지만 제가 바라본 거에 틀릴 수도 있어요. 바라본 관점에서는 서로 함께 초대교회처럼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아픔을 같이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교제하고 또 떡을 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초대교회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좋은 것들이 교회로 전체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 핍박해서 흩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그들의 변화도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성년부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가장 먼저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또 더 흘러서 한국교회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 있는데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없는데 또 이렇게 안 알려지기도 쉽지 않은데 또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뭐 알려서 우리가 뭐 홍보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좋음이 정말 좋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집은 맛으로 승부하지 홍보로 승부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 좋다면 사실 부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결국 우리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몰려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성년부가 어느 순간에 정말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들이 잘 흘려 들어가서 결국은 한국 교회까지도 흘러 들어가는 그런 꿈. 진짜 저는 그런 꿈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여기 성년부에 대한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성년부를 향한 꿈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 몸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과 한 분씩 교제하면서 우리 축복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축복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서서 같이 축복하시면서 목사님과 잠깐씩 인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팀장님께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바쁜 어린이들의 선물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랑이랑 지은이 교회가 선물 전달했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혹시 켜주실 수 있는 분들 켜주시고 마지막 우리 사진 찍고 현장이 못 와서 아쉽죠. 우리 다음에는 더 많이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사전 신청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양식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차에서도 찍고 네, 들어오시고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네, 우리 덕이도 같이요.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더욱이. 네네. 네, 예, 바쁜 와중에 또 우리 예배 잊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배 만날게요. 예, 편히 오후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시즌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욱이도 안녕. 다음에 오세요. 네. 강섭이 운전 중이구나.